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68면에 있는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29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마가복음 9장 14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짓눌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른 새벽에 주님 전에 올라오시면서 한 분의 성도님께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셨고 일곱 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감사의 제목입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신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고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옷은 광채가 났고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희어졌다 그랬습니다. 변화산 사건의 핵심은 이겁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죽음 곧 십자가 사건에 대하여서 제자들에게 재차 강조하여 말씀하시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무지한 모습만 계속 보여주고 있을 뿐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분이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현실에 매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제자도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교회 성장 이야기하고 섬기기보다 섬김 받고 싶고 존경받는 자리에 앉고 싶은 우리의 죄성을 제자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 계신 상황이고요.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이 산 아래에 있을 때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변론하다라는 말은 어떠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라기보다는 다투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3명의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와서 보니 큰 무리들에 둘러싸여서 무리들과 논쟁을 벌이고 있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상황일까요? 예수님은 9명의 제자들에게 왜 무리들과 싸우고 있는지 논쟁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십니다. 무리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초지종을 말합니다. 그의 대답이 17, 18절 말씀입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라고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입니까? 귀신 들린 아들이 있는데 9명의 제자들에게 치료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제자들이 능히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실패했다라는 겁니다. 어제 본문과 이어서 이 부분에서 한 주석학자는 제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산 위의 제자들은 무지했고 산 아래 남은 제자들은 무능했다. 무지하고 무능한 제자들의 모습이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제자들이 왜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주지 못했을까 하는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는 일은 예수님 당시 1세기에도 힘든 일이었고 오늘날에도 굉장히 힘든 일이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제자들의 무능함을 책망하는 것처럼 마가는 기록하고 있을까요? 제자들은 귀신 들린 사람을 능히 충분히 고칠 수 있는 능력 있는 자들이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살펴본 마가복음 6장 7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파송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이런 말씀을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이어지는 마가복음 6장 12, 13절 말씀에는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라고 그의 역사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제자들은 예수님의 권능을 받았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권능을 통하여서 귀신을 쫓아냈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했던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마가복음 9장에서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자들이 과거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난 후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식으로 표현해 보면 과거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니까 더 이상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지도 신뢰하지도 간절히 구하지도 않게 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 받은 귀신 쫓는 권능이 현재 진행형이 아니라 과거의 추억으로 갇혀버릴 뿐이었습니다. 저 역시도 이러한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둘째 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출산 후에 아내는 입원실에서 회복을 하고 아이는 신생아실에서 회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에 신생아실에서 연락 하나를 받게 되었습니다. 둘째 아이에게 황달의 증상이 보여서 치료해야 한다라는 소견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간절히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요,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갓 태어난 아이는 신체적으로 연약해서 황달이 올 수도 있다라는 지식이 제 안에 있었고요. 또 첫째 딸 아이도 태어나자마자 황달을 겪었기 때문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금방 회복한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둘째 아이도 금방 회복되겠지 라는 마음에 첫째 아이 때보다 훨씬 더 간절히 기도하지 못한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감사하게도 저의 이러한 불신앙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둘째 아이를 만지셔서 치료해 주셔서 지금은 집에서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루 만져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새벽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자들의 모습과 같이 제 모습이 마치 무지하고 무능한 모습을 보여서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또한 둘째 아이의 회복과 치유를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했고 또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시 과거의 경험을 앞세워 기도하는 죄를 범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 이러한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게 하셨다면 이 새벽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과 또 우리 주변의 신실한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힘써 기도했습니다. 그리하여 어느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됨을 경험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이 은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능력의 종, 자녀임을 경험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무지하고 무능한 제자들과 달리 예수님은 전지하고 전능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오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귀신 들린 아이가 예수님을
보자 심한 경련을 하고 땅에 엎드려져 떼굴떼굴떼굴 구르며 거품을 흘립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귀신은 아이의 몸을 쥐락펴락하며 아이의 영혼을 처참히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이 귀신의 목적은 이 아이를 괴롭게 하고 죽이는 데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아이의 아버지는 이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아파왔습니다. 귀신이 아이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져왔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버지가 아이를 위해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이 절망감이 그를 얼마나 좌절케 하고 낙심케 했을까요? 이것저것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물불 가리지 않고 다 시도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거듭된 실패 속에 깊은 절망만 경험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넘어서 예수님께 부디 할 수 있거든 내 아이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고쳐 주옵소서라고 간청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간절하게 구했을까요? 한켠에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절박한 심정으로 내 아이의 치유를 구했겠고요. 또 다른 한켠에는 어땠을까요? 과연 이번 기회에는 고칠 수 있었을까?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못 고치는 거 아니야? 이런 복합적인 마음이 동시에 들었을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면 귀신 들린 내 아이를 반드시 고칠 수 있다라고 확신하고 데려왔는데 실패했죠. 하지만 이러한 과정 속에서 아이의 아버지의 믿음이 옅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능력은 줄어들거나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버지의 믿음이 옅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믿음이 의심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능력은 줄어들거나 없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 여전히 우리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중심에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한 제자들을 향한 책망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23절 말씀에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시고요 24절에는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을 요구하고 그 믿음대로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으시자 귀신이 소리 지르며 심한 경련을 일으키다가 그 아이에게서 마침내 떠나갔습니다. 죽은 것처럼 바닥에 엎드려져 있는 그를 예수님께서 잡아 일으키시니 그는 일어섰습니다. 귀신의 파괴적인 권세로부터 고침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귀신 들린 아이와 이 의심 섞인 옅은 믿음을 소유했던 그의 아버지가 어떻게 이러한 치유와 회복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아버지의 간절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능과 긍휼하심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비로소 가능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이 치유와 회복의 사건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수가 있을까요? 스스로 믿음 없음을 인정하고 믿는 대상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의 태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나의 간절함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대상이 어떤 분인가 알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믿음이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자가 보여주는 분명하고도 확실한 특징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셨지만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나의 소원, 나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알려드리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죠. 나의 믿음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 첫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기도 제목만 있을 뿐 해결은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없이도 내가 여전히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나의 능력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태도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십니까?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기도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여러분의 대답이 될 것입니다. 끝으로 대신대학교 신약학 교수인 박윤만 교수님은 자신의 주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믿음이 있는 자만 드릴 수 있고 또 믿음의 능력이 발휘되는 통로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요. 기도는 믿음이 있는 자만 드릴 수 있고 또 믿음의 능력이 발휘되는 통로이다라고 말했습니다. 29절에서 예수님은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셨습니다. 믿음이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보여주듯이 기도 역시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태도임을 보여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새벽을 깨워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제2의 가족들이 믿음을 소유한 자로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이 새벽에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기도할 때에 믿음의 능력이 발휘되는 통로의 역사를 체험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깨워주시고 인도하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라는 귀하고 소중한 가치를 소유한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것 때문에 제자들처럼 무지하고 무능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새벽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머리로는 혹시 입술로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이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내 힘과 지식과 경험을 의존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우리의 교만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의 연약함을 주목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강하심과 신실하심을 주목하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하나님께 대한 신뢰의 표현이듯이 기도 역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임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주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상황과 환경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올곧게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이 새벽에 베풀어 주옵소서. 이 새벽에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예물 올려드린 귀한 손길이 있습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함께 올려드리는 기도의 제목과 믿음의 결단 위에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가 견실하게 세워지는 데에 꼭 필요한 곳에 이 예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가정에서 병원에서 회복과 치유를 위해 기도하는 연약한 자들의 마음과 환부를 만져주시사 치유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경험케 하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하는 모든 제2 가족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이 새벽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로 붙잡아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또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